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은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죠. 또 성경에 가스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펠, 좋은 소식이구나.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다.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마태가 전해준 좋은 소식, 그것이 마태복음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성경책인데 복음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마가가 쓴 좋은 소식, 또 누가가 쓴 좋은 소식, 또 요한이 쓴 좋은 소식, 요한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죠. 14개의 서신을 썼는데 첫 번째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성경책에 놓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바울복음이다 그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바울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부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였다면 바울은 그 생애와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잘 설명하였기 때문에 로마서를 바울복음, 바울이 쓴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먼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자는 의미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좋잖아요. 십자가 대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 대속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되어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대속,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랬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쥐어짜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피가 기록이 되어 있다. 짐승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구약 백성들의 죄사함. 또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백성들의 죄사함. 모든 성도들의 죄사함. 성경에는 피로 인한 죄사함이 주제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다.
복음이 뭐야? 가스펠송이 뭐야? 가스펠이 복음이잖아. 복음송이 뭐야? 십자가 대속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 가스펠송이야, 복음송이야, 복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책이 로마서 16장이다. 이 로마서 16장은 어거스틴, 우리 교회 아버지 어거스틴과 존 칼빈 목사님이 세운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십자가 대속과 이신칭의의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종이고 사도인데,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죠. 헬라어로 둘로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여행하는 배가 있어요. 둘로스호라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둘로스. 둘로스 선교단체도 있고 둘로스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아포슬, 나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메신저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예수님의 사신이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성도죠. 늘 너는 누구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누구냐? 난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성도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사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종이고 무슨 사도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종이자 사도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자들이 정말 평생 주목해야 할 성경 진리죠. 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람이다. 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인생의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동안 그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살겠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내가 보냄받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이유,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택하셨구나. 성경 진리가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실용주의라는 세상 학문에 빠져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실용주의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전복되어 완전 변화되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야 이런 깊은 인생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었겠지만 한 15세 이상 지나면 주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고 이 가치관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15세 때 세례주고 입교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성년이 되면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 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신 이유, 나를 일꾼으로, 나를 종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복음, 이 복음이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 땅을 파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해 주시다니, 정말 복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인데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죠.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세 가지가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1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되어 있죠. 목사님 조금 전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은 십자가 대속이다. 왜냐? 우리가 주제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들으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없으니까 십자가 대속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십자가 대속을 계획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구속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 대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 십자가 대속이다. 이 복음의 기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언제 한번 구속사 52주 공부를 했고 수요일 날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학원에 다녔던 고3 학생은 갖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 구속의 목표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구속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해 가신 구원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된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다. 인격적 교제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자녀다. 아버지와 자녀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자녀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흙에 불과한 비참한 존재였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죄성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과 친하기보다는 마귀와 친해서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반역자여 배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친밀한 관계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구속의 계획이죠.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 동일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죠. 작은 잘못도 마음이 뜨끔해서 주님, 아직도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저를 불쌍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죠. 작은 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 회개와 감사. 또 인생의 어려운 때는 간구가 있어야 되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고비를 넘겨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더 주님 섬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주님 도와주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간구를 통해서 늘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요. 평안이 가득합니다. 늘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친하지 않고 마귀와 친하고 마귀적 사상과 친하고 세상과 짝하여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6일 동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막 먹먹해요. 단절이죠. 단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이죠. 마음에 늘 두려움과 허영심과 교만과 다툼과 시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늘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또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의 내 관계가 단절되는 걸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느끼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죄의 비참한 결과다. 단절이다. 죄와 단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친밀한 사귐이 끊어졌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의 그 비참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대화가 끊어지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서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규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관계가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아예 가족이지만 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최소한의 도리, 인간적인 도리, 관계를 끊으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또 노력하고 붙잡고, 우리는 또 예수 믿는 가정들이니까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런 게 귀찮고 힘들면 그냥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친밀한 사귐.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의 구속의 계획인데 계속 하나님과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기도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살아가면서 늘 회개하려고 하고 또 감사하려고 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려고 하고, 이 세 가지가 늘 하루에 수십 번도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는 사람이 주님과 친한 사람이죠. 주님이 기쁩니다. 너 늘 나를 생각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의지하며 나를 찬양하며 사는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대속이 필수적이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에도 3번 잘못하면 이제 해고죠. 관계 끝. 3번 기다려줬는데 3번 다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관계 끝이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뭘 해도 한번 떨어진 곳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데려오시고, 바닷물 속에 있을지라도 가서 끌어오시고, 저 산꼭대기로 도망가더라도 끌어오시고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지만 또 주님 그럴 수 있죠. 근거가 십자가 대속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1장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인데 한 주 동안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성경의 약속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그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진리를 간단하게 잘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명드린 거죠. 구약을 지었자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지었자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성경은 그 피로 인한 대속,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서론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한 세 곳 찾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약속의 내용은 동일하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약속입니다. 너는 영원한 내 자녀다. 약속이죠. 그런데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확신을 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은 창세기 3장 14절까지 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4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15절부터 요한계시록 9장까지. 아니 목사님 그거는 너무 범위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신약과 구약은 그래도 한 3분의 2,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구분하면은 100분의 1000분의 1하고 1000분의 99 분량상으로 그렇게 두 개로 나눠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내용상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창세기 3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한 자유의지를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너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자유의지를 갖고 나의 명령을 지켜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자 그렇게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마귀와 친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친밀한 사귐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여 저주받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주가 있지만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제시해 줬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약속.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5절 말씀이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죠. 가장 첫 번째 그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 속에서 이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5절 주시죠. 너는 마귀죠. 마귀 여자는 교회입니다. 내가 마귀 너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국가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 주적은 북한이죠. 왜냐하면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으려고 핵폭탄을 만들어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가 왕성하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당하는 거예요.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근데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 너희들의 주적은 미국이야, 일본이야 계속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적 3장 15절 마귀다. 마귀다. 왜?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명령을 어겼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아, 그럼요. 주님 명령하셨는데 저는 둘로서 종 아닙니까? 종인데 당연히 순종해야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주님 명령은 나쁜 명령도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나를 착한 사람, 선한 백성 만들려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명령인데, 아니 이건 나를 위한 건데 당연히 제가 순종해야죠, 섬겨야죠 하고 탁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인데, 마귀는 그걸 싫어하죠. 다 유혹하죠. 세상으로 유혹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와 친하게 하고 세상과 착하여 세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적은 누구냐? 마귀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주적이 아니에요. 마귀. 그리고 그 마귀를 좋아하는 나의 죄성. 그것이 우리 주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나의 죄성, 이것에 아주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적들과 할 때 레이더로 막 살피잖아요. 어디다 핵기지를 저기 하고 뭔가 미사일이 발사되면, 아, 미사일이 발사되는구나, 저거 요격시켜야 된다, 이래야 살아남잖아요. 마귀들이 계속 우리를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그 죄성은 반응합니다. 막 하죠. 우리는 신앙의 레이더로, 아, 또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거 봐라, 이 죄성이 또 죽었던 것 같은데 또 살아나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귀, 너는 교회의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교회의 미움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는 교회가 너를 쫓아가고 네 말에 기울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나의 백성들은 너를 주적으로 삼고 너를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내 삶을 망치는 약한 세력,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죄성,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이게 복음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마귀들의 세력들과 교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우리에 있는 죄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붙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귀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니, 마귀는 교회와 원수처럼 지날 것이고 예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뒤로 계속 그런 복음이 이어지죠. 한 곳 더 찾으면 창세기 17장 8절. 절에 보면 언약을 삼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내가 너와 네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네 후손 예수님입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한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교회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돌아오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이후로 성경을 통하여 아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슨 약속이냐? 아들 십자가 대속을 통한 우리의 구원,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3절 아들에 관하면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4절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런 내용이죠. 5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 복음의 목표죠. 모든 이방인들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 믿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표구나.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요, 복음의 목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복음의 사랑에 겨워 늘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면동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늘 사랑해 주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늘 복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어려워도 마음이 평강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그것을 목표하는 십자가 대속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